그래서 4월이 이제 끝나가고 이제 5월이 되면은 이제 또 공휴일도 많고 또 굉장히 아름다운 달이고 또 풍성한 또 그런 달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황명숙 권사님을 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아끼고 사랑하고 또 황명숙 권사님이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많은 헌신으로 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많이 다 경험을 많이 하면서 살았잖아요. 때가 되면 꼭 김치 담았다가 우리 먹이시고 또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너무나 아름답게 정말 본을 보이시면서 마지막에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아픔이 있어서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자주 그래든지 목사님보다 방문을 해서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울 때가 있고 또 갈 때마다 좀 이제 몸이 안 좋아지시는 것이 특히 이제 이렇게 보일 때가 있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제가 오면은 간증을 하시려고 이제 기다릴 때도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 아픈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정말 일하셨나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도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가는 길이지만 태어나서부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야 되고 그것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을 꼭 우리가 명심하고 중간에 이 길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바꾸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고 또 간결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굉장히 빠른 템포로 말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쉬지 않고 설교하시고 병 고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신 그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종으로서의 최고의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전체가 16장까지 있는데 11장부터 16절까지 여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일주간을 이제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것이 그 사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깊이 있게 가장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런 말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마가는 그 저자인데 이 마가는 굉장히 성경을 통해서 감정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 놀랐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다. 저희가 비웃더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감정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연민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어떤 비통이라든가 슬픔 그리고 따뜻한 또 동정심 또 어떤 때는 의분 이런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눈을 뜨시고 우리가 말씀을 성경책을 펴놓고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앞뒤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 무명의 나병 환자는 유대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나병은 하나의 저주에 해당하는 질병입니다. 오미라든가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어떤 뾰루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병이 의심스러워 그러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그 환부를 보여주고 그리고 제사장은 2주 동안 그것을 다 살펴보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병으로 확정되면 제사장은 부정을 선포합니다. 자, 부정으로 선포받은 그 나병 환자는요, 제일 먼저 옷을 찢고 또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쳐야 하고 또 혼자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 나온 이 무명의 나병 환자는 얼마 동안 나병을 앓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에 나오는 그 나병에 대한 율법에 의해서 보면은 부정하다고 선포된 그는 자기가 살던 가정을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병으로 인해서 가족과 같이 살 수도 없다는 것은 그 환자에게나 또는 다른 그 환자의 가족들에게 큰 아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만약 그 가장의 가장이라면 온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은 더욱더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자,
깊은 고통 속에서 외롭고 슬프고 또 아픔으로 인해서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큰 낙심으로 삶에 대한 희망이나 소망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또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로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자, 나병 환자는 절대로 스스로 사람들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가까이 오면은 계속해서 부정하다 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밝혀서 사람들이 그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고,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여러 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리암, 또 모세 누이죠, 또 나아만 장군, 또 게하시, 오시야,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 나병 환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만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렇고 다 낫죠. 그런데 또 욕심으로 하다가 그냥 죽은 그런 나병 환자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절대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한 무명의 나병 환자는 율법을 깨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인데 부정하다 말하지 않고 만약에 발각된다면 유대인의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그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그는 자기가 당연히 말을 해야만 하는 부정하다 예수님 앞에서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만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비록 자신이 부정한 환자로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가족과 헤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에도 또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이 부정한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부정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 부정은 반드시 정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든가 수많은 그 성경에 정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즉 하나님께 나아가 예비할 수 없는 자신을 이 나병 환자는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음에도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나병은 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또는 극심한 부정함의 상징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소록도가 있어서 이 나병에 대한 그런 인식이라든가 어떤 글을 통해서, 아니면은 손영호 목사님은 그 나병 환자들을 직접 고름을 입으로 짜주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책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라 합니다. 자, 나병 환자의 특징은 감각이 없어지고 손가락 등에 살이 떨어져 나가도 그것을 잘 모르고, 그래서 살이 괴사되고, 그래서 얼굴도 찌그러지고 결국 뇌까지 나병의 영향으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처지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는 그 상태로 죽음이 올 때까지 가족이나 누군가 가져다 놓은 음식으로 겨우 생명을 연장하며 살고 있는 아주 비참한 그런 그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머물고 있던 곳을 빠져나와 사람들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그 각오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의 말을 토로합니다. 그의 작은 목소리는 떨림으로 무슨 말인지도 다른 사람들은 잘 알아듣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꿇어 엎드려 예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이 가여운 나병 환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주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40절에 보니까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 감동적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41절과 42절을 중심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우리 여기에 어떤 환자가 있어서 그 사람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 각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생에 갖고 계신 마음은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결코 나갈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영원히 죽은 자가 되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의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구약에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신가?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이제 했는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느끼면은요, 왜 나를 낳았어? 이제 이런 표현을 그 아이들이 쉽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어떤 죄를과 관련돼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때 왜 하나님 괜히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 이런 낭비를 하시고 말이야. 차라리 그 죄질 걸 아시면은 차라리 만들지를 말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보통 접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이 한탄한다는 그런 뜻은요, 우리 좀 오늘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단어를 몇 개를 할 때는 나함이라는 그런 의미 원어인데 애통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슬퍼하고 애도하고 동정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근심하다라는 이런 아차브라는 그런 단어인데 비슷하죠. 몹시 슬퍼하고 마음이나 가슴이 아파하고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감정적 어떤 슬픔뿐 아니라는데 제가 너무나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적인 고통과 관련돼서 이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사악함과 불순종 또 계속적으로 악한 생각만을 하는 인간을 보시는 여호와의 마음에 근심과 슬픔과 불쌍히 여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 자신과 단절되고 자꾸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 그러다가 결국 영원한 사망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을 바라보시고 단지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인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그 육체적 고통을 직접 겪으시는 그 아픔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짓는 인생을 향한 슬픔, 그것은 감정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과 같은 깊은 그런 아픔으로 인생을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 이것과 거의 비슷하게 오늘 본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 똑같은 표현인데 이거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좀 어렵죠. 길고 이렇게 이제 똑같은 이건 헬라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자비를 베풀고 내심으로 감동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스플랑크 논,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의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니면은 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스플랑크 논은 헬라어로 보시면 주요 4장을 얘기합니다. 5장 6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4장 창자, 여기서 유래한 말이 오늘 불쌍히 여기다는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보면은요,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가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녀가 잘못되거나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애간장이 녹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애 끊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너무 깊어서 바로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는요, 내면의 아픔을 겪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아픔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환자는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없는 이 가련한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보시고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의 깊은 연민을 느끼십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죄인을 향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한탄하사, 근심하사,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게 여러분을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어서 둔해질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마음은 똑같은 단어로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며 예수님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느끼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받아야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2 제자를 보내시기 직전에 지치고 시달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전도를 하도록 하십니다. 또 예수님에게 고침을 간청한 두 눈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며 그들의 눈을 치료해 주십니다. 외아들을 잃고 울고 있는 나인성 과부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며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시며 슬퍼하는 가족을 바라보시며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창자를 정말 도려내는 것 같은 그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며 나사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자, 이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님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신 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는 예수님. 자, 그 얘기를 나로 합니다. 손을 내밀어 나에게 대시는 예수님. 자, 손을 의미하는 그 원어적인 그 케이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천지 창조 때도 또 통치를 나타내기도,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손은 그래서 구원과 해방을, 또 이스라엘의 적들에게는 파멸과 멸망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의로운 형벌과 자비와 사랑의 돌봄과 보호를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치유하려는 그의 뜻과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명령만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그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실로암에 가서 뭐 씻어라 이런 것처럼 뭔가 행동을 그한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불쌍한 이 상황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어떻게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으로 부정이 조금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흰 옷을 입고 저같이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석탄이 있거나 연탄이 있는 창고에 들어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연탄이 흰 옷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얗게 변할까요? 아니면 흰 옷에 연탄이 묻어서 검정색으로 변할까요? 좀 제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죠. 자, 흰 옷에 검정이 묻어서 흰 옷이 더러워집니다. 자, 여기 완전히 정결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부정한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 바로 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대십니다. 자, 예수님께 나병이 옮길까요? 아니면 나병 환자에게 정결한 예수님의 정결함이 옮겨질까요? 예수님 외의 모든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은 그 순간 그는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병이 손을 댄 그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이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환자한테 거꾸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죄가 조금도 없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육신의 손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를 만지심으로 동시에 나병 환자가 그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까지 육체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육신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또 만지심으로 그 부정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부터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 절대적인 말씀은요.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100% 순종하고 이루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집니다. 또 창세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각 장의 처음 문장마다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41절에 예수께서 우리가 중간에 여러 가지 있지만 이르시되 똑같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아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고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금방 즉시 나병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병이 떠나간 것은 바로 온 몸이 금방 깨끗해졌습니다. 1분도 안 걸리는 그 말씀이 나가는 동시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소리도 정말 얼마나 작겠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자, 내가 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도대체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자, 내가 원한다는 것은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정을 했어. 내가 뭘 할 거야. 이런 표현이 바로 내가 원하노니라는 그 단어에 다 깊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히브리어 하페스라고 이제 번역된 것, 이 히브리어에는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기꺼이 하다, 아멘, 이런 표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요청했었을 때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해. 내가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줄 거야. 이런 기뻐함으로 우리가 사람한테 뭔가 아쉬운 하면 그 사람은 그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면 하고,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사람과 하는 것 때 주님은요, 이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을 너무너무나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간절히 찾으니까 내가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반향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 계획에 그래서 순응해서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또 그 역사 속에서 자신의 뜻을 바꾸지도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짓고 한다도 한탄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이지, 괜히 했어,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한 받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4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드러나 이제 자신이 또 드러나면은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실 것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자,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깨끗함은 너무나 중요하죠. 특히 구약에서 이 깨끗함 때문에 모든 정결 예식이 다 있는데요. 우리 깨끗하게 하고 정화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여기에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정결케 하거나 정결하다고 선언하는, 도덕적으로 또 제의적으로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거나 속죄하는 것을 깨끗함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그의 몸이, 육체의 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또한 그 치유된 그 사람을 구원하여서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당에 들어가고 가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일은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또 드러내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몸에 있는 나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그의 영혼 또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까 읽은 45절에 보면은요, 엄히 경고를 하십니다. 세 가지를 경고하셔요.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고서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 레위기 14장은요 나병의 정결례에 대한 것이 57절로 굉장히 이 나병이 얼마나 귀중한지 레위기 14장 한 장에 두 장에 걸쳐서 나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고 또 거기서 깨끗함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한 장에 걸치는데 한 장에 무려 57개의 절이 있습니다. 자,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그 예식을 치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가족에게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일을 기다리면서 몸 상태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일 동안 옷을 빨아요. 제일 먼저 자기가 입는 옷을 빨고 모든 털, 여기는요 머리털, 수염, 눈썹까지 다 밀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물로 몸을 씻으면요 정하다 하고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모세가 명한 것, 아까 얘기한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나 속건제나 번제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거기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뭐 1년 된 또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귀한지요. 양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산비둘기 2마리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이걸로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번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긴 시간 동안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비로소 정결하다고 제사장이 선포하게 되면 그는 이제 공동체 속으로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낫기는 나았는데 모세가 명한 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왜냐면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가 드러내실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인데 이 사람이 막 가는 곳마다 자기가 나병으로부터 나았다는 것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어요. 가는 곳마다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동네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무슨 일을 하셨나, 그리고 왜 하셨나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 불쌍히 여김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 아픔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을 내밀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시고 수치를 대신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나병 환자같이 문드러지고 일그러진 인생, 살 수망이 없어 죽음만 기다리던 우리 인생에 기쁘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우리 가슴 속에, 삶 속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새로 나온 사람은 없지만 1년에 한두 번은 꼭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것 같은데 항상 우리가 그 자리에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창자를 끊어지는 아픔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정말 초청하시고 그분과의 삶을 위해서 우리 대부분은 이미 다 예수를 잘 믿는 분이지만 한 분이 됐든지 두 분이 됐든지 그런 감동이 있어서 오늘 영접 기도를 합니다. 우리 눈 감고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듯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십자가에서 저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고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런 우리를 보시며 우리 주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우리를 보시고 그 아픔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죽으시고 또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이 이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